이번 주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요, 다니엘서와 호세아서입니다. 다니엘서 전체를 읽고 호세아서 전체를 읽습니다. 보면 이제 다니엘서가 총 12장, 호세아서가 14장까지 있는데 좀 약간 양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다니엘서 앞부분은 또 우리가 많이 들은 다니엘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오기 때문에 흥미있게 읽을 수 있습니다. 또 이제 다니엘 뒷부분은 환상과 계시가 주어지는 장면이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흥미있게 읽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호세아서는 하나님께서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겠지만 호세아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특별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멸망하기 그 시대쯤에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책망하고 돌아오라고 촉구하고 또 그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선지서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와 호세아서를 이번 주에 읽도록 하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요, 다니엘서와 관련해서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입니다. 함께 읽을 말씀 7장의 구절들을 좀 가져왔는데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이 말씀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의 사람, 천사가 다니엘에게 환상의 내용을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부분을 가져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영상 이후에 좀 더 설명하겠지만, 다니엘이 본 큰 네 짐승이 있는데 그 네 짐승이 무엇인지를 해석해주는 거예요. 다니엘서 이제 앞부분은 이야기고 뒷부분은 환상 계시라고 했는데 이 묵시 문학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을 해석할 때 자꾸 막 엉뚱한 해석을 하고, 이 짐승은 뭘 의미하고, 저 짐승은 뭘 의미하고, 막 이러면서 오늘날 막, 세상의 역사하고 막 이렇게 짜 맞춰서 조합하려고 하면서 엉뚱한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경계해야 될 필요는 있지만, 최소한 성경에서, 성경 자체에서 지금처럼 설명해주는, 해설해주는 부분은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큰 짐승은 앞으로 세상에 일어날 왕들을 가리킨다. 왕국, 왕의 권위, 혹은 나라를 가리킨다고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그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게 된다. 큰 짐승들이 나라를 다 차지해서 승리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반대로 높으신 분은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자들이 나라를 최종적으로 얻고 그 나라를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렇게 최종적 해설을 해주는 거예요. 그 환상 자체는 굉장히 두렵고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날까? 영원한 핍박, 영원한 고난이 다가오는 것인가 느낄지 모르지만 두려움 속에 천사의 해석은 하나님의 성도들의 나라를 얻을 것이고 영원히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것을 딱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영원한 승리를 바라보며입니다.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한다. 그 큰 짐승들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들을 괴롭게 한다는 거예요. 괴롭게 하고 또 때와 법을 고치고 성도들은 그 손에 붙임바 된다. 그리고 한 정해진 기간 동안 계속 그런 핍박과 고난을 받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은 있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그게 최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택한 백성들이 영원히 그 나라를 차지하게 된다. 계속 그걸 강조합니다. 그러나 심판이 되면 그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다. 그 짐승들이요. 나라와 권세 온 천하 나라들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바 될 것이다. 승리를 하게 된다는 것이고 다시 그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다.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될 것이다. 최종적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백성의 승리를 선언해주고 설명해주는 아주 중요한 본문입니다. 다니엘서 부분도 좀 한번 나눠서 앞부분, 이야기 부분과 뒷부분, 환상 부분 좀 나눠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보시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리딩 지저스 4권의 네 번째 수업으로 다니엘서를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다니엘의 이야기를 살펴보고 구약 성경의 묵시 문학을 대표하는 다니엘의 여러 환상들을 우리가 어떻게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유다의 지도자들을 처음 사로잡아갈 때에 바벨론으로 끌려간 포로 중 하나였습니다. 느부갓네살 왕 이후 여러 왕들이 바뀌고 바벨론이 멸망한 후 바사의 고레스 왕 때에 이르기까지 다니엘은 하나님께 받은 지혜와 총명으로 높은 위치에서 쓰임받습니다.
총 12장으로 구성된 다니엘서는 전반부와 후반부가 확연하게 다릅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우리에게 친숙한 영웅적인 이야기들이 펼쳐지고 7장부터 12장까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은 여러 환상들이 펼쳐집니다. 이번 수업에서 우리는 이 두 가지 내용 모두를 다니엘서의 중심 주제와 연결하여 살펴볼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친숙한 다니엘과 세 친구의 이야기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세 친구는 바벨론 궁정을 섬기기 위한 훈련을 받게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들을 포함한 몇몇 젊은이들에게 바벨론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하고 왕의 상에서 나오는 지정된 음식과 포도주를 먹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왕이 주는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고 바벨론 문화에 동화되지 않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비록 바벨론에 살고 있지만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들의 삶이 바벨론 왕이 아닌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믿었습니다. 다니엘은 그들의 훈련을 책임진 환관장에게 뜻을 전했고 하나님께서는 환관장으로 하여금 그들을 돕게 하셨습니다. 환관장은 다니엘의 간청에 따라 열흘 동안 그들에게 채식을 먹인 다음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과 그들의 얼굴을 비교해 보았죠. 열흘 후에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은 다른 소년들보다 더욱 아름답고 윤택하였습니다. 3년이 지나고 궁정에서 훈련받은 모든 소년들이 왕 앞에 섰을 때 이 네 소년보다 나은 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온 나라의 지혜자들보다 뛰어난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특별히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닫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모든 자들 중에 그들을 높이게 하십니다. 본문은 이방 나라 가운데 포로 생활을 하면서도 전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작정한다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사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본문 6장에서는 그 유명한 다니엘과 사자굴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벨론 제국이 멸망한 후 메드 사람 다리오가 왕이 되어 나라를 다스릴 때였습니다. 다리오 왕은 통치를 위해 3명의 총리를 세웠는데 다니엘이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다니엘이 다른 모든 이들보다 뛰어나자 다리오 왕은 그를 세워 전국의 통치를 맡기려 합니다. 그러자 이를 시기한 다른 총리와 고관 무리가 다니엘을 제거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왕을 설득해 한 가지 법을 세웁니다.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는 자가 있으면 그게 누구든 사자굴에 던져넣는다는 법이었죠. 다니엘은 이를 알고도 늘 하던 대로 자기 집 윗방에서 예루살렘 쪽을 향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무리가 이 사실을 고발하자 다니엘을 아끼던 왕은 몹시 괴로워하지만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고 말하며 다니엘을 사자굴로 내어줍니다. 이튿날 새벽 왕은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의 생사를 확인하였고 다니엘의 몸은 조금도 상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로부터 보호해 주신 것이죠. 왕은 다니엘을 참소한 자들을 사자굴에 던져 넣으라 명령하고 그들은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에게 덮쳐져 뼈까지 부서지고 맙니다. 다리오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며 온 땅의 백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하라고 공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능히 구원하시는 것을 목격했기 때문이죠. 네. 다니엘 앞부분만 먼저 보았습니다. 뒷부분은 이제 환상 부분이라서 묵시문학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한 다음에 볼 거예요. 다니엘서를 좀 먼저 이해하려면은 전체 배경을 다시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거는 도표를 만들었어요. 잘 보이십니까? 글씨가 좀 작긴 한데요. 여기 잘 보면은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때를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이제 지금 이때쯤이면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이 시대는 굉장히 고고학적인 자료들이 많아서 가능한 대로 연대 추정이 굉장히 가능한 시대에 속합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좀 연도는 좀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은 이렇게 봅니다. 다니엘이 1차 포로로 잡혀간 때가 BC 600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 600년 정도쯤에 다니엘이 살고 있었던 거예요.
600년 전, 도표를 잘 보시면 500년 전, 여기가 500년 전, 예수님 오시기 500년 전. 근데 이 시대 안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게 100년 사이죠. 100년 사이. 다니엘이 1차로 포로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 위기 가운데 완전 멸망하기 전에 여기 보면은 예루살렘 멸망 파괴가 586년이니까 예루살렘이 완전 멸망해서 남쪽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다니엘은 먼저 1차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간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페르시아 왕이 칙령을 내린데 이 칙령은 뭐냐면 예루살렘 성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받은 그 아주 중요한 법령을 내린 그때예요. 그 기간을 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처음 포로로 끌려갈 때는 보통 학자들은 13살이나 15살 이 정도 됐을 것이다 추측을 합니다. 13살에서 15살. 우리 진이, 은총이 나이 이 중간 정도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굉장히 지혜로운 사람이었고 그 바벨론 나라에서 발탁을 받아서 훈련을 받은 아주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다니엘은 신앙을 끝까지 지킨 사람이었다는 게 중요해요. 이제 이야기 속에서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구해주셨다. 이 다니엘의 굳은 믿음을 잘 보여주는 장면인데 그때는 이미 이 페르시아 고레스 왕 이때 시기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벌써 다니엘은 한 60세, 70세 이상이 된 거예요. 그때 청년 때 얘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노인이 됐을 때 그런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도 그렇게 신앙을 지켰지만 나이가 차고 60, 70, 80이 될 때까지도 하나님을 그렇게 의지했던 사람이라는 거 우리는 다니엘서 앞부분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시죠. 여기 보면은 이스라엘에게 예루살렘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허락한 이 고레스 왕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시기에 다니엘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거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니엘은 계속 바벨론부터 페르시아 제국 때까지도 계속 고위 간직을 유지했던 사람이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란 거죠. 정치적으로나. 그리고 왕에게도 영향력을 그만큼 끼치는 사람이었고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로 돌아가서 성전을 다시 지으라 하는 명령에도 다니엘과 그 영향이 있었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준비시키시고 역사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그 관점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별표로 표시한 부분,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파괴와 스룹바벨을 통해서 성전을 재건하는, 그래서 봉헌하는 이때도 연도로 추정을 하는데요. 이때가 딱 70년이 되는 때입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됐을 때 성전이 다시 회복되는 장면을 보여주고요. 여기 별표한 부분도 거의 70년 거의 가까이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그 다음 보게 될 다니엘이 본 환상의 마지막 부분에 70년이 찼기 때문에 하나님께 이 70년이 찬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하고 기도했던 그 기도가 바로 2여간쯤 된다는 걸 기억하면서 그 다음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봅니다. 다니엘서 후반부인 7장부터 12장까지는 다니엘이 본 여러 환상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묵시 문학으로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장르입니다. 성경의 묵시록은 현 세상의 종말을 보여주는 하늘의 계시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언젠가 끝이 있고 그 끝은 종말론적 평화의 시대로 대체되리라는 것을 복합적이고 신비로운 이미지로 드러내는 것이죠. 묵시 문학을 좀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 선지서와 비교해 보겠습니다. 선지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논리적 담론의 형식을 취합니다. 그에 반해 묵시록은 계시를 받는 사람이 보게 되는 환상이 중심입니다. 법원을 예로 들어 설명하면 심판을 예언하는 선지자는 검사의 역할이고 묵시록에서 환상을 보는 사람은 증인에 가깝습니다. 선지서에도 여러 환상이 등장하지만 대체로 단순하고 자명한 반면 묵시록의 환상은 그 구성과 이미지가 훨씬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심지어 모든 환상과 꿈을 해석하는 지혜가 있었던 다니엘조차도 천상의 해석자가 필요했죠. 마지막으로 선지서에서는 북방 왕국들이 유다를 치리라와 같이 이 땅에서의 구원과 재앙이 선포되지만 묵시문학에서는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노라처럼 이 땅의 시공간을 초월한 배경이 펼쳐집니다. 다니엘이나 요한계시록 같이 이해하기 어려운 환상이 가득한 묵시문학을 읽을 때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묵시문학이 기록된 목적입니다. 묵시문학의 목적은 성도들을 위로하고 권면하는 데 있습니다. 다니엘서가 바빌론 포로기의 대학살 가운데 기록되고 요한계시록이 초대 기독교인들이 박해와 압제를 받을 때 기록된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묵시록은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 선과 악, 악한 제국과 신실한 성도들 간에 끊임없는 대립이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승리하신다는 것을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그럼으로써 현실의 어려움을 인내하는 성도들을 위로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신앙을 지켜나가도록 권면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묵시록의 목표는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배의 자리로 옮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록 우리는 약하고 미약한 존재이지만 우리의 기도가 지상과 천상을 뒤흔드는 역할이 있음을 반복적으로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핵심은 묵시록이 인자, 즉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예수님이기에 묵시록 또한 그분에게 집중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묵시문학의 환상에 등장하는 숫자나 짐승, 뿔의 의미를 해석할 때 본문의 메시지를 바르게 이해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묵시문학의 전형인 다니엘 7장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다니엘은 바다에서 나온 네 짐승의 환상을 봅니다. 이 짐승들은 일그러진 피조물들로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다 부정한 것들입니다. 이 짐승들은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하지만 본문 속 천사의 해석을 통해서 알 수 있듯 이 환상의 초점은 짐승들이 아니라 심판이 행해지는 하늘 법정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짐승들의 정체를 밝히려는 목적으로 본문을 읽는다면 오히려 메시지의 핵심을 놓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죠. 성경 전체의 맥락과 흐름을 고려할 때 이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역사의 마침표를 찍으실 때까지 계속 등장하는 세상의 사악한 권력자들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이들은 결국 거대한 한 짐승의 실체를 반영하는 것이고 그 실체는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서 각 짐승들의 특징이 결합된 모습으로 등장하는 사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짐승들의 등장에 당황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문 9절에서 12절은 하나님의 모습을 대적을 물리치는 전사이자 지혜롭고 공의로운 재판장의 이미지로 보여줍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는 본문의 핵심인 인자가 사람과 하나님이 하나로 합쳐진 모습으로 묘사됩니다. 인자는 권세와 영광을 부여받아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권세와 나라는 영원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점은 15절부터 28절까지 천사가 환상을 해석하는 내용입니다. 천사가 해석하는 내용의 핵심은 짐승들의 정체가 아니라 성도들의 최종적이고 영원한 승리입니다. 성도들을 향한 짐승들의 바퀴는 제한적이며 모든 짐승들은 결국 심판받아 멸망할 것이고 그의 성도들을 높이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은 승리를 거둘 것이라고 천사는 해석합니다. 따라서 이 땅의 사나운 짐승들은 성도들에게 고통을 줄 수는 있어도 그들의 영혼을 지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원수와 대적자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그의 신실한 성도들은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이야기와 환상이 공통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이 땅의 권세를 잡은 자들이 아무리 강력해 보인다고 해도 그들의 영광과 나라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모든 과정과 심지어 자신에게 반역하는 자들까지도 완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짐승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성도를 해칠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인자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그 큰 짐승을 결박하셨고 이기셨습니다. 마지막 때의 사탄은 공의로운 재판장의 보좌 앞에 끌려와 죄악을 신문받고 영원한 불구덩이에 던져질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요동쳐도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는 영원한 승리를 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주 설명을 너무 정확하고 간결하게 잘 해줘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 바로 이 부분을 설명하는 내용이었죠. 다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 짐승에 대해서, 짐승의 환상에 대해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막 이게 무엇을 가리킨다 하는데, 여기 제가 잠깐 써놨는데, 네 마리의 짐승이 나오는데요. 보통은 바벨론 제국, 그리고 그를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그 다음 로마 제국을 가리킨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주된 해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과 연결해서, 요한계시록에선 이 네 마리의 짐승이 다시 결합되는 어떤 큰 대적자로 등장하는데, 거기에서 보면은 결국은 사탄의 수종자라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악한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고요. 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왕들이다. 꼭 어떤 한 명의 왕, 한 명의 왕을 가리킨다기보다는 그 악한 세력 자체를 가리킨다 보는 게 좋겠고요. 그러나 여기서 강조하는 건 핍박이 있고 괴로움을 당하는 건 분명히 있지만, 현실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최종적으로 승리하신다. 이거를 보여준 게 그 묵시문학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소망을 주는 게 묵시문학의 핵심이지, 어두운 분위기로 끝나고 두려움에 빠지게 하는 것은 묵시문학의 특징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전후로도 유대인들 사이에, 그리고 고대 근동 문학 가운데 묵시문학 비슷한 그런 환상을 통해서 막 상징을 보여주는 문학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나오는 묵시문학과 그 당시의 문학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성경의 묵시문학은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온전히 정의롭게 승리하시고 심판하시고 참된 평화가 이루어질 거를 목표하는 것이 묵시문학의 특징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과도 연관된다고 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희망과 소망, 하나님께서 확실히 승리하신다는 걸 보여준다는 것이 그 핵심이라는 걸 알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부분의 중요한 부분, 인자 같은 이는 예수님을 가리킨다고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해한다고 했죠. 예수님께서도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활동하실 때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는 표현을 쓰세요. 인자라는 건 말 그대로 한자로 보면 사람의 아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아들이라는 표현인데, 보통 흔하게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나 사람의 아들이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잖아요. 물론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자신을 가리킬 때 나는 인자야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건 굉장히 어색한 표현이에요. 이 본문에서는 다니엘이 환상을 봤는데 사람 같은 존재가 보인 거예요. 근데 사람 같은 존재라고 표현하지 않고 사람의 아들 같은 존재라고 특이한 표현을 쓴 거죠. 근데 이 표현이 이제 나중에 갈수록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이다 이렇게 연결되기 시작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을 가리킬 때 인자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니엘이 본 환상,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탄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해서요. 하늘 구름과 함께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 하나님께로 인도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인자 같은 분에게 영광과 권세와 나라를 주셨다.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러면 인자가 누구지? 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같은 자에게 모든 권세를, 나라를 주셨다고? 그 누구지? 어떤 왕이지? 메시아인데 그 메시아는 어떤 왕이지? 이렇게 기대를 한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세상에 오실 때 권력 있는, 능력 있는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초라하고 힘없고 핍박당하고 죽으시는 사람으로서 오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루실 이 예언의 성취는 다시 오시는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오늘날 우리의 삶과 적용을 해서 우리가 비록 힘들게 살지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악한 사람들이 많고 잘못된 구조와 정치 속에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서고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는 걸 소망 가운데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로마서 8장 늘 읽지만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무엇과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이거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살아가는 지금 현실은 때로는 악의 세력들로 인해서 악한 자들로 인해서 고통받고 힘들 수 있지만 이걸 끝까지 견디고 나간다. 나에게 소망이 있다. 이거를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소망이 없는 자들은 낙심할 수밖에 없고 악인과 함께 동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니엘이 그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도 바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 바벨론의 그 악한 세력들과 같이 협력을 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비난해서 나를 사자굴에 넣으려고 하는데 타협하면 그만이에요. 타협하면 삶이 편해질 수 있지만 다니엘은 그렇지 하지 않았다는 좋은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12시인데요. 조금 더 오늘은 호세아까지 설명하고 이번 주에 읽어야 되는 부분이니까요. 호세아서 영상 짧게 보고 호세아 중요 성경 구절 나누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호세아서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최악의 왕 중 하나인 여로보암 2세 때에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입니다. 호세아서의 전반부인 1장에서 3장은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호세아 개인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후반부인 4장에서 14장은 심판이 임박했다는 경고와 함께 그럼에도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미래에 대한 소망을 전해주죠. 호세아서의 전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1장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반복해서 부정을 저지르는 고멜은 끊임없이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비유합니다. 그리고 호세아에게 그런 고멜을 되찾아 빚을 갚아주고 사랑으로 다시 받아주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부정한 이스라엘을 친히 견디신 것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와 고멜 사이에서 난 새 자녀들에게 상징적인 이름을 부여하시고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현재 모습과 앞으로의 일들을 예언하고자 하셨습니다. 이스르엘은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할 것이라는 의미이고 로루하마는 긍휼이 없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을 담고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수르에 의해 나라가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간 곳에 살면서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했을 것입니다. 호세아 1장 마지막 절에서는 장차 임할 하나님의 심판이 최종적인 것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을 여전히 기억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을 함께 다스리는 한 우두머리를 세워주실 것이라 약속하십니다.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우리는 이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잘 압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그분의 백성을 대신하여 긍휼이 없는 분노의 잔을 받아 약속을 이루셨고 유다와 이스라엘 자손뿐 아니라 유대인과 이방인,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우리들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다음 주에 우리가 보게 될 소선지서에 대한 설명 중에 한 부분을 제가 먼저 가져왔습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소선지서 전체에 대한 개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는, 아까 잠깐 설명한 것처럼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 북쪽 이스라엘이 먼저 멸망하고 그 다음 남쪽 유다가 나중에 멸망한다고 했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쯤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죠. 이때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서 회개를 촉구하시고 돌이킬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그 선지자의 내용입니다. 영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음탕한 간통한 부인을 데려오라고 한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그러한 존재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호세아서의 중요한 성경 구절인데요. 11장, 14장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야,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림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내 마음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하도다. 내가 내가 그들의 반역을 만약 고치고 그리고 그의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릴 수 없다는 그 간절한 하나님의 열망을 이스라엘 백성들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아드마, 스보임이라는 지역 이름이 나오는데 이 지역은 우리가 잘 아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 때 같이 멸망했던 주변 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에브라임이라고 표현한 북쪽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을 그냥 쉽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별히 사랑한다는 걸 보여주시죠. 하나님의 긍휼이 불붙듯하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고칠 것이다라는 예언을 하세요. 그들의 반역을 고치겠다. 그들을 사랑할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멸망했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이 어떻게 성취됐지라는 걸 의문을 품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결국 포로로 끌려간 곳에서 다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그 자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한 구절 더 중요한 구절을 봅니다. 호세아서 2장 부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표현하는 그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네,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영원히 살되 내고 공의와 정의와 은총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심 땅에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계시다.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겠다는 그 열정과 하나님의 구원의 의지를 이렇게 표현하세요. 내가 너에게 장가들 것이다. 부부 관계로 표현을 하죠. 마치 호세아가 음란하고 간음하는 자기 결혼한 상대를 계속해서 데려오고 다시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깨진 음란하고 방탕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금 돌이키겠다는 걸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장가드리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대요.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우리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의 신부라는 걸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신랑 신부의 표현도 바로 이 호세아서의 이 구절에서 왔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가를 드신대요. 우리가 예수님께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공의와 정의로 그리고 은총과 긍휼로 그리고 진실함으로 진리로서 우리의 신랑이 되어 주신다. 여기 보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너가 여호와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세아서의 중요한 표현 중에 하나가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이 백성이 지식을 버림으로 나도 그들을 버린다 이런 표현이 강력하게 있었는데 하나님은 알라고 명령했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열심히 읽어라, 뭐 예배를 열심히 드려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너에게 장가를 들므로 너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구원하신다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뒷부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긍휼을 베푸실 것이다. 그리고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내 백성이라 할 것이다. 이 부분은 오늘날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적용되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우린 이스라엘 혈통을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넘어진 걸 허락하심으로써 모든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한 주간 살 때에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니엘서를 읽고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지키시고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계속
묵상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